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항상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죽는 이 상황 속에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사람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와 그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마른 땅 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널 이 상황은 홍해를 건널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와 그 상황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요단강에 강물이 넘실대는 만수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과연 이 백성들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지금 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로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받기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주었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겨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지경이 되는, 여러분의 영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 이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탄하다고 하는 말은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형통하다는 뜻은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평탄의 복이 필요하고요, 모든 일이 막히고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밟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모습은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형통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만 있었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더욱더 필요한 말씀은 평탄과 형통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길도 이것처럼 험악하고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구석 삶의 모습 속에 평탄하고 형통한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험악하고 고통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축복,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떠한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과 평탄의 길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버리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삶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의 말씀을 9절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넘실대는 요단강이든지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이든지 그곳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든지 그곳이 험악한 사막이든 삶의 공허를 느끼는 광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탄과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 주목하여 볼 말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실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평탄, 형통의 은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경험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탄한 길과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주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탄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사약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입니다. 두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도전을 방해하는 지뢰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평탄과 형통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이 2월 한 달 또 남은 여생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평탄하고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어서 2025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또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막중한 그 임무 앞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평탄하고 형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